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 혹시 아주 특이한 요리를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갈 요리 드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개구리 뒷다리 튀겨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바로 이 개구리를 산채로 넣어서 요리하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리법이 특이한 게 처음부터 냄비에 뜨거운 물에 산채로 개구리를 넣는 게 아니라 약 한 15도 정도 될 만큼, 그러니까 개구리가 들어가서 아주 편안해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온도의 물을 넣고는 개구리를 산채로 넣고 뚜껑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도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가스불을 올려서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온도가 높아지는데도 이 개구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푹 삼켜져 가지고 맛있는 요리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 혹은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정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이왕이면 고난받고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고난받고 박해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세요?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그죠? 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왕이면 복음과 함께 평안하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그냥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듯이 별 탈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복 중에 마지막 복, 8번째 복은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왕이면 정말 참 평안하고 응답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박해가 따라옵니다.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의를 위해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네, 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의란 어떤 의미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쓸 때 다가오는 고난, 박해, 그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도리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보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공부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성공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의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그 열정들이 많이 식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애쓸 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당하는 어려움, 그 고난, 그 핍박,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화려한 스펙, 자신이 자랑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을 때 그는 어떤 결단을 했는가?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주를 위하여 살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애쓸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네, 고난이 왔을 때에도,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 주를 위하여 살고 의를 위하여 살고자 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이런 열매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마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는 항상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오늘 좋았다고 내일 모든 게 좋을 거냐? 안 그래요.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찾아오고 버거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붙들면 그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풍부함을 주시고 넘치는 응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족하는 삶,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라.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박해와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만약에 이런 박해와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가? 그걸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말하고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박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더 많이 되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 고난, 어려움, 핍박,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가 더 정확한 해석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헬라 원어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아갈리아오, 이 말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그 자리 기뻐 뛰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볼까요? 어떻게 저렇게 믿지? 저분은 부곡교회 교인이 아니고 저 이상한 데 다니는 교인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만사 형통할 때도 기뻐해야 하지만 정말 기뻐하고 춤춰야 될 때는 박해가 올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박해가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받는 괴로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때문에 내게 다가온 것은 너무나 괴로움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언제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만사를 제쳐놓고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지금 괴롭고 내게 지금 박해가 있어서 내 남편이,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를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우리는 그러면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공통점이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 고백하는데요, 그 믿음장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고자 애쓸 때 그들 앞에 다가온 것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톱으로 켜는 것과 죽임과 수많은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여러분 긴 줄에 쇠사슬에 묶여서 마차가 사방으로 끌려갈 때, 도망갈 때 온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결코 자신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의를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산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냅니다. 학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밤새도록 공부하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성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내 육체의 아픔으로부터 나을 거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도 이겨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가 정말 한 몇십 년 후가 되면 이 자리에,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한 50년 후만 돼도 이 자리에 있을 분이 몇 분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앞으로는 120세 뭐 이런 시대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빛난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는 장차 들어갈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가셨던 레이 스테드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레이 스테이드만이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부인과 함께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그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일평생 선교사님으로 선교하고 돌아오면서 그에게는 연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의 노후에 뭐 바랄 것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뉴욕항을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 선교사 부부가 탄 그 배에는 여러분, 맹수 사냥을 떠났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볼 수 있을까? 온갖 시선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 선교사님 부부, 은퇴하고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는 이 노 선교사님 두 분을 바라보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이 스테이드만 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마음의 서운함을 가지고 투덜거렸습니다. 여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네요.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오히려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저 대통령은 다 관심을 기울이고 다 만나고 싶어서 모두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악단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곳에는 시장과 고위관리와 모든 신문 기자들이 나와서 그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교사,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그 뉴욕의 아주 싸구려 별장에서 상심한 마음을 안고 이 두 노부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울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환영받고 귀국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부럽느냐.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들어오면, 너와 너의 아내가 들어오면 내가 너를 맞이할 터인데 나는 지금 그 대통령을 맞이하는 그 빵빠레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본향으로 오는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서운해하지 마라. 넌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냐? 아직 본향에 오지 않았지 않냐? 멀지 않아 이 본향으로 왔을 때 내가 너를 맞이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노부부,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아직 본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아 저와 여러분은 본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상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여러분 박해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그런 기회임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아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